오늘 그동안 2달 정도에 걸쳐서 이 기실론 공부를 해왔습니다. 오늘이 총정리를 하는 이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대승기실론, 이제 제목은 아시겠죠?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논서다. 이제 그렇게 풀이하면 되겠죠. 그러면 대승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믿음을 어떻게 일으켜서 어떻게 수행할지 방법이 나올 수가 있겠죠. 마명존자는 대승불교 할 때에 대승이라고 하는 가장 큰 법을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이것이 기실론의 특징입니다. 원문에 보면은 우리들의 마음이야말로 세상에 살아가는 법을 내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희망을 얘기를 하고 행복을 갈구하는 그 마음을 내고 받아들이는 것 역시 우리들의 마음이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모태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한다. 그것은 근본 불교에도 마음이 만법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고, 화엄경에도 일체가 마음의 씀씀이에 나타나는 씀씀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마명 스님의 말씀이 정확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명존자가 처음에 이 논을 짓게 된 목적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자문자답을 합니다. 우리들이 산다고 사는데 뭔가 마음이 내키지 않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불교를 믿는다고 해도 뭔가 이렇게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참선이 제일이라고 또 이렇게 하고, 또 독경이 제일이라고 그러면서 경전 중에도 뭐 법화경이 제일이다, 아함경이 제일이다, 진언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내가 바라는 바대로 빨리 불법을 생활에 구현시킬 수 있어서 행복하게 될지 종잡을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부정치라고 한다고 했죠. 신념이 결정되지 않은 보통 사람들, 우리들이 아마 거기에 해당이 될 거라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논서를 지었는데, 문제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모습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는지, 그런 원초적인 의문도 있고, 그 다음에는 절에 와서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이 기도 저 기도 뭐 다란이 좋다고 하는 사람, 광명지는 좋다고 하는 사람, 이러니까 혼란이 와서 참 공부하기 어렵다. 진리가 하나인지 둘인지 전부 자기 종교마다 제일이라고 하고, 또 불교 중에도 이경 저경 좋다고 하고, 이래서
진리가 참아 여럿인지 하나인지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신념을 갖지 못하고 지금 그럭저럭 이렇게 저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사로운 집착에 처해 있다. 사집이라고 했죠. 이심을 버리게 하고 두 번째는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관념에 휘둘려서 불법을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된 자세. 거기에서 마명 스님은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다. 아집이라고 했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집착을 하면서 그 집착심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진리를 논하고 거래를 하는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 두 번째는 법집이라고 했죠. 어떤 대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 공부를 좀 하고 기도를 하고 경전을 많이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특정한 진리를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얻었다는 사념에 집착을 하는 그런 어떤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대상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으로서 자기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우리가 목적하는 바대로 나를 행복하게 만족한 삶을 끌고 가게 하는 원동력이 아니고 괴롭게 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다. 왜냐? 이미 거기에는 집착이 있고 집착의 근저에는 무지가 있기 때문에 무지로 출발해서 가치 판단을 하고 생활해가는 과정은 반드시 결과도 어지럽게 돼 있고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두 가지 문제들을 해결을 해서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서 기대승 정신이라고 했죠. 그럼 대승에 대한 믿음은 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승의 본체는 우리들의 마음이다.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면은 거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 그렇게 일심을 내세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다. 여기에 대해서 고금이나 동서의 어떤 사람도 마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적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론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 마음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길래 만법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진여문과 생명문이 있다. 두 가지 마음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이 현재 쓰고 있는 인식 구조라는 거죠. 좋은 마음도 있고 또 때로는 아주 기분 나쁜 그런 의식도 있어서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양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두 마음이 떨어져 있느냐? 한 덩어리라는 거죠. 불가리 서로 상즉해 있다는 거죠. 한 마음 속에 두 가지 양상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이 문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마음의 모습이 어떠냐? 바탕이 크다.
마음이 어느 정도로 큽니까? 한계 지을 수 없지요. 공덕이 크다. 공덕으로 말하면 또 상당하죠. 저쪽 끝에 앉은 비구니 두 스님이 달라이 라마 스님 법문을 듣기 위해서 한국에서 일부러 여기까지 왔답니다. 우리는 지금 시드니에 살지만은 달라이 라마가 다녀갔는지 안 다녀갔는지 법회를 몇 번 했는지도 모릅니다. 라마라고 하는 그 스님의 수행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까지 법문을 들으러 올 수 있게 하는 공덕이 수행력에 있다는 겁니다. 시드니에서는 컨벤션 센터에서 했다는데 100불씩, 다른 지역에서는 어디서 500불도 받았대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 스님의 법문을 듣고 고통받는 티베트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거의 중국 사람들이 좀 많고 대부분 호주 사람들이랍니다. 우리나라에는 초청하고 싶어도 중국어 압력 때문에 못 와요. 보이지 않게 기독교 압력도 있고. 처음에는 호주에서도 중국에서 항의를 했죠. 정치 지도자, 자기들끼리 반기 드는 사람 초청하지 마라. 무슨 소리냐? 그때 누군가 수상이요. 우리는 종교 지도자 초청한다. 정치인 아니다. 잔소리하지 마라. 와가지고 달라이라마를 그 수상이 초청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됩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일본에도 북한만 오잖아요. 국력도 약하지만은 불교인들의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순환을 당하는 게라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이 이까지 올 수 있는 것은 달라이 라마 스님의 수행의 공덕력 때문에 그렇고, 세계인들이 그렇게 많이 그분을 즐겁게 맞이하고 함께 비행기를 타고 다윈까지 가는데 달라이 라마 존자가 타셨다고 기장이 안내를 하면서 여주로 그 바위를 한 바퀴 돌았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그분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 평등한 마음으로 이 세계인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공덕의 결과죠. 또 이익이 크다. 상대 10불, 20불까지 그까지도 따질 수가 있지만은 500불을 드리고도 그 스님을 칭견하고 법문을 듣겠다. 굉장히 큰 인과작용이죠. 그래서 우리의 용심을 잘 바라보고 갈무리를 하고 수행을 잘하면은 큰 마음의 바탕에서 공덕도 크게 나와지고 작용도 또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일심에서 청정심을 잘 활용을 하면은 3대 여러 가지 그러한 큰 3가지의 이 좋은 결과가 나와지게 되는 것이 일심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뭔가 참 잘 살아보고 기분 좋게 살아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문제는 그거잖아요. 뭐 그런 얘기 누가 못합니까? 인터넷 들어가면은 전부 잘 살 수 있는 방법, 뭐 행복하게 되기 위한 10가지 법, 뭐 별별 말 다 있잖아요. 말로는 도움이 될지언정 실제적 삶을 그런 방향으로 승화시키기는 부실해요. 직접 우리가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해서 내가 그 세계를 향유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일단 우리 부처님 말씀을 믿으려고 법당에 오셨으니까 믿어라. 믿음의 정의가 뭐냐? 그렇다라고 긍정할 수 있는 정신적 세계. 그것을 하면은 저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죠. 긍정적인 사고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했죠. 시인진여다. 참마음을 믿어라. 다소 관념적일 수가 있지만은 부정치에 처한 우리들은 그 신념의 뿌리를 깊게 내릴 그런 정진을 계속 해야 돼요. 주도적으로 계속 그 생각을 그쪽으로 몰아가야 돼요. 조금 수준이 있는 분들은 부정치에서 조금 선근이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신해행증이라고 이랬죠. 부처님 말씀을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하면은 증득된다.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해행하고 증득해라. 그보다 약간 아래에 있는 불자들은 삼보를 믿으라 했죠. 일단은 진여, 참마음에 대한 그런 공력이 크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의심하지 말고 믿고 삼보를 믿어라. 삼보 개념이 역시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피상적으로 부처님 말씀, 성가가 아니고 근원적인 우리들의 마음의 본성에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기실론에서는 제시를 했고 원효 스님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찬동을 했습니다. 도리어 원효 스님은 중국 스님들이 지나치게 현학적으로 기실론을 바라보는 데 대해서 상당한 질책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이 되지 자기 글자랑하는 그런 현학적인 그것이 싫다.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 스님들이 수용을 했어요. 정말 원효 스님이 기실론을 바르게 보아서 마명 스님의 뜻과 가장 일치하는 분이다. 그래서 기실론을 우리 한국 스님들이 많이 좋아를 합니다. 비일심은 한 마음의 근원에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삼보에 기하는 본질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삼보에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을 마음속으로 공경하고 고향을 올리고 참회를 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공경 고향함으로써 진여를 믿을 수 있게 되는 어떤 시점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가지 신이죠. 일심, 이문, 삼대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될 네 가지 방향 제시에 대해서 우선은 그 참마음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굳게 믿고 참여하고 고향 올리고 이 발언하는 그러한 세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신, 네 가지 믿음이 요구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참마음을 스스로 느끼는 때가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번뇌 망상을 버리고 참마음을 얻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했죠. 이원론에 처한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괴롭든 좋든지 간에 신경 안 쓰고 마음 안 내고 살 수 있습니까? 자고 나면 생각이고 말이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서 사는데 그것이 나쁜 게가 아니라 어떤 대상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것이 문제지 생각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진여심을 바라보면서 참마음을 활용하려고 하는 의식을 강화시키면은 집착심은 저절로 자꾸 세력이 약화돼요. 그 방법이 유전문이나 환멸문에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지요. 어떻게 돼서 괴로운 결과를 초래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려면은 환멸, 어떤 방향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지.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신념을 갖고 오바라미를 실천해라. 생활 속에서는 보시지계, 인욕, 정진, 지관을 꾸준히 행하라. 지관입니다. 선정지혜를 뭉뚱그렸죠. 생멸심, 늘 일상에 일어나는 생각 속을 잘 관찰을 하면은 지의세계, 마음이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그 세계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은 지금 생각이 일어나는 현실적인 삶에서 자꾸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그러면은 마음이 고요해지고 맑고 밝은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입니다. 지관을 뭉뚱그려서 그렇게 오행에 맞추었어요. 일심, 이문, 삼대, 사신, 오행. 이것만 안 잊어버려도 기질론 반은 압니다. 일심, 이문, 삼대. 우리들의 마음의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그 참마음을 활용을 해서 멋지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신과 오행이 필요하다. 끝에 가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결과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오직 망념에 의지해서 차별시기가 나타난다. 이건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 내용일지 모르지만은 불교적인 원리로는 딱 맞는 말씀입니다. 불교의 여러 가지 유식 철학이라든지 유심 원리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사람이 있고 건물이 있고 여러 가지 몸뚱이가 있고 진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사실 그런 모든 현상들은 오직 지금 우리들의 분상에서는 망념에 의지한 겉은 생각을 의지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과정이고 결과란 겁니다. 실제 하는 게 아니라요. 보이는 것이나 관념이나 문제는 우리는 실제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얻어냄으로써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해도 결과가 좋지 않다. 그런 예가 한국에서 저 집에 복도 지질이 없다. 집이 살만하니까 병이 나가지고 저렇게 죽는다. 그런 일 많습니다. 집 없던 사람이 집 한 채 지어가지고 두 채 지어가지고 하나는 남주가 세받고 하나는 우리가 살고 정신없이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10년, 20년 살다가 살만하니 병이 났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복력도 있고 좀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고 조금 부실한 분들이 너무 그쪽에만 초점을 맞춘 분들은 그런 결과가 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착시된 현상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어떤
관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되지요. 시작도 중간도 결과도 좋을 수 있어야 올바른 불법이고 올바른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생활 양태다. 그렇게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질론을 배운 우리 정법사 불자님들은 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계기가 이 기질론 배운 데서 좀 터득이 되고 생활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기질론을 마치고 다음번에는 다른 주제로 그때 가서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